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까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손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를 지키면 내가 내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저희 교회 귀한 목사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학자이시고 고신대학교 총장으로서 많은 호학들을 길러내시고 기독교 교육에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신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고신대학교 총장이신 이정기 목사님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린 하늘문교회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제가 아침 일찍 왔거든요. 2부 또 3부 또 식사하고 오후에 청년들을 만나는데요, 제가 와서 세 가지가 제가 놀라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첫째, 찬양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예배 중 찬양할 때 저 목소리 쉬었잖아요. 이 설교자는 목소리 잘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데 그 찬양에 제가 같이 막 소리 높이 찬양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잠겼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두 번째 놀라운 것은 여러분 표정들이 너무 밝으세요. 2부 3부에 교회당 입구 엘리베이터 탔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표정을 밝게 목사님 손을 잡고 인사하고 너무 행복하게 보이십니다. 너무 좋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찬양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길거든요. 1절부터 9절까지 또박또박하게 하나님 말씀을 같이 잘 읽어서 너무 은혜롭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각해 보니 참 감사한 것 많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같이 나눕니다. 이 귀한 은혜, 우리가 남들보다 똑똑해서도 아니고 남들보다 많이 가져서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깨끗하고 더 성결하게 살아서도 아닙니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순종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정한 곳으로, 주님이 정한 시간에 왔습니다. 이 부족한 종이 오병이어 같이 작은 것 준비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것 감추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PPT를 준비했습니다. 좀 PPT가 많은데요, 좀 압축해서 주어진 시간 내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좀 도전하고 변화 있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뒤쪽에는 고신대학교 소식을 좀 전하면서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삶을 살면은 우리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저는 교육학을 전공하고 평생을 교수를 했기 때문에 이 교수법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박사학위가 교수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씩으로 시작하면서 핵심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꽉 붙들자. 두 번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하자. 세 가지 이해됐습니까?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붙들자,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하자. 설교 끝내도 되겠죠? 몇 가지 예화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열왕기상 9장부터 9장 1절부터 이제 9절까지인데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왕이죠. 솔로몬이 하고 싶은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과 왕궁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개 다 끝내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서 하시는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나의 눈길과 나의 마음이 이 성전에 있겠다, 왕위를 경국해 주겠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서 다시에 여러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9장인데 3장에 지나가 보니까 3장에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첫 번째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노라. 너무 좋아하는데 한 가지만 구하라. 내가 주겠노라. 솔로몬이 뭘 구했나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왕에게 꼭 필요한 것이 지혜여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3장에 보니까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악한 무리를 하나님 빨리 거두어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지 않고 왕에게 꼭 필요한 것 하나만 구해서 왕 노릇을 근사하게 잘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주었더라. 자, 열왕기상 9장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축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거하겠다. 하나님의 눈길이 성전에 머물면서 지켜봐 주겠다. 성전은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 될 것이다.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의 왕위를 경고케 해주겠다. 축복, 약속,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6절부터 9절까지는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만일, 밑줄 지났죠. 만일, 6절 첫 번째, 만일 반대로 하면은 내가 너에게 지키라고 명한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고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은 반대로 하겠다. 속담거리, 웃음거리, 조속거리로 하고 왕 역할을 끊어버리겠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성경도 읽어봤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축복하세요. 약속하시고 격려하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근데 조건을 내겁니다. 조건. 오늘 축복하지 않아요. 조건 막 내걸어요. 얼마나 약속의 말씀입니까? 위로가 됩니까? 근데 조건을 내걸면서 만일, 여러분 성경 읽다가 앞쪽에 축복하는 거 보면서 옳거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위로가 되구나,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만일이란 말 놓으면 여러분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읽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기 위해서 정말 깊이 묵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만일 이렇게 조건 낼 걸까요? 하나님 축복하고 언약하고 끝내면 좋을 건데 왜 만일, 왜 조건 낼 걸까요? 우리의 재성과 우리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만일 이렇게 조건을 낼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만사형통할 때가 많죠. 만사형통이 결과적으로 좋을 때도 있고 더 우리를,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축복받고 형통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을 내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축복도 중요하지만 뒤에 있는 만일, 여기 더 집중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읽으시면은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준비했거든. 첫째, 미래와 희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첫째, 하나님의 시선을 꽉 붙들자. 제가 1년 8개월 전에 고신대 모교, 저희 신앙의 뿌리 고신교회에서 자랐거든요. 저희 집에 다 4대째인데 우리 할머니가 초대 권사, 그 며느리가 권사, 우리 어머니, 그 며느리의 며느리가 권사, 3대 권사가 섬기는 고신교회입니다. 우리 열린 하늘무 교회도 지금 고신교단에 소속되어 있는데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믿음의 놀라운 아름다움이 있는 고신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총장되고 나서 제가 어느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김경래 장로님입니다. 고신교단의 가장 어르신 중에 한 분인 김경래 장로님, 한경직 목사님을 모시고 한국 선교 100주년을 실제로 일을 다 보았던, 사무총장 했던 김경래 장로님을 서울 양화진에 갔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아들 같은 총장이 왔으니까 축복 기도해 주시고 봉투에 발전기금 주시고 두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 이 총장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아이디어가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기면은 문제 해결된다. 아멘이죠. 보통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들께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문제 해결됩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 장로님은 중간에 하나 넣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아이디어가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맞춤형 솔루션, 맞춤형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부탁은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교육의 본질, 신앙의 본질, 기독교대학, 고신대학의 본질 놓치면은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 알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메모하고 먼저 주차장에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나와서 전화 한 통화 하고 있는데 장로님께서 96세였어요. 96세 어르신이 직접 운전을 하고 가시면서 제가 아직 떠나지 않는 모습 보고 창문을 내려서 이야기합니다. 이 총장 왜 안 가세요? 네, 장로님, 제가 내려가지고 장로님 먼저 가세요. 전화 한 통화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운전하고 떠나는 뒷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동차를 찍었는데 소나타하고 기스나고 찌그러진 그 오래된 승용차, 중고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신 장로님이 고신대 발전 후원금뿐이 아니고 제가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부탁했거든요. 학교로 왔습니다. 교직원 예배 때 교수 직원 만날 때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은 고신대가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이디어 주시고 해결해 줄 거다. 두 번째, 우리 고신대의 본질을 놓치지 말자. 기독교 고등교육기관에서, 기독교 대학 신학교로서, 복음배운 기관에서 본질을 놓치지 말자. 이렇게 하고 1년 8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우리는요,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은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여러분 경험, 여러분 지식, 다른 사람의 어떤 컨설팅, 자문 받고 결정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꽉 붙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업체에 가지고 있는 문제에 맞는 아이디어를 주시고 해결책을 주실 것입니다. 둘째, 오늘 일부 예배 때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 내용이 뭡니까? 평안하게 해주겠다, 번성케 해주겠다, 재앙을 주지 않겠다, 해함이 없게 하겠다. 그러면서 축복합니다.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겠다. 이 성경 구절 그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중에 있을 때입니다. 포로 중에,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재앙을 거두겠다, 평안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조건을 내겁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나를 만나고 나에게 구하면은 번성케 해주겠다, 미래에 희망을 주시겠다. 저는 영적 체험이 몇 번 있습니다. 신학도 공부하고 교육학도 공부했는데요, 또 교회 사역도 오랫동안 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은 교회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저는 고신대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 우리 김태규 담임 목사님은 신학을 공부하고, 또 우리 목사님의 아버님이 저 고향에 있는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었고, 너무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을 제가 전도사까지 했는데 영적 체험을 첫 번째 경험을 잠깐 나눌게요. 제가 26살 때 대학원을 졸업을 앞두고 26살 12월 달에 되었습니다. 27살 2월 달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26살 12월 달에 너무 불안한 거죠. 너무 불안해요. 미래가 불투명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머리가 막 빠질 것 같아요. 불안의 요소가 뭘까? 무엇 때문에 불안할까? 제가 가만히 묵상하고 종이에 적다가 세 가지가 정리됐습니다. 첫 번째 불안의 요소 뭡니까? 군대를 가야 되는데 안 간 거예요. 군대를 연기를 한 겁니다. 남자분들 아시죠? 27에 군대 안 갔다 왔다.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어떻든 저는 군대를 연기해서 군대를 꼭 가야 되는데 장교로 가고 싶다. 병으로 가면 너무 힘들 것 같다. 첫 번째 불안의 요소는 군대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불확실이 뭡니까? 결혼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저 딸 아들이 32, 30인데 결혼을 안 했거든요. 우리 때는요 26살 때면 전도사님 다 결혼했습니다. 근데 지금 7대잖아요. 그 배우자가 없어 결혼 못해. 이게 이제 미래가 불확실한 거죠. 세 번째, 직장이 없었습니다. 26 남자에게 세 가지 제일 중요하죠. 군대 문제, 결혼 문제, 직장, 이것 빼고 뭐 있겠습니까? 이것이 나를 불안하게 한 거죠.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저 나름대로 결심했습니다. 7일 금식을 하자. 그래서 신촌에서 가방 내고 성경책 넣고 물병 넣고 두루마리 휴지 넣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오살리 금식 기도원을 갔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오살리에 있는 기도원에 갔습니다. 뭐 때문에 갔습니까? 세 가지, 산무, 세 가지 없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기도굴에 가기 전에 기도굴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보니까 지금은 반듯하게 청결하게 해놨는데 옛날에는 오래전에는 기도굴에 언덕바지에 이 굴을 파가지고 아주 깨끗하지 못하지만 한 명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굴입니다. 기도굴 가기 전에 본당에 갔습니다. 대성전에 가니까 놀랐습니다. 고신 전도사가 너무 경험하지 못한 모습이 저 눈앞에 딱 펼치시는 거예요. 그 큰 강대상 위에 200명, 300명 사람들이 앉아서 누워서 서서 찬양, 방언, 기도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 앞에 있는 긴 의자 있잖아요. 장의자에 또 한 2, 300명 앉아서 누워서 서서 방언하고 점프하고 뭐 기도하고 참 별 사람 다 있네. 이렇게 하고 저는 잠깐 중2층에서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기도굴에 갔습니다. 가방 두고 나왔습니다. 기도는 기도를
예배를 4번 드립니다.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가지 않고 오후에 뭐였는지 아세요? 물병 들고 옆에 보니까 공동묘지가 있어요. 오살리 금식기도 가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3년 전에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도 영상을 보는 거기 묻혔어요. 자, 거기서 오후에 빙글빙글 돌다가 잔디에서 누워서 하늘을 보다가 그리고 하루가 다 지났습니다. 저녁에 너무 피곤해서 첫날 잠을 잤습니다. 예배 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도 빈둥빈둥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마음이 안 잡히는 거예요. 물만 계속 수도물 받아가 물 먹고 밥은 먹지 않고 금식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너무 배고파가지고 7끼 굶었잖아요. 7끼. 여러분 7끼 굶어봤나요? 저 처음이었어요. 26, 7 젊은 청년이 너무 배가 고파서 저도 모르게 기도 아닌 기도를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배 너무 고파요. 아직까지 4, 5일이 남았는데 감당할 수 없어요. 밥 먹고 기도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하나님 배고파요. 밥 좀 죽이라도 먹고 할게요 라고 있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무 말씀 안 계세요.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다 굶고 9끼 굶고 3일째 밤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고 그때의 경험, 그 다음에 몇 번 더 경험이 있는데 영적 체험이 있는데 3일째 밤에 한 11시쯤 됐는데 핸드폰 없을 때입니다. 가만히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있다가 제가 경험하지 못한 믿는 집안에 모태신앙으로 살아고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까지 한 사람인데 이런 경우 처음이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어떤 신호가 온지 아십니까? 저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안 놀라시네요. 눈에서 눈물이 나요. 아무 이유가 없이. 제가 참 이상하다. 나 이 정도 슬퍼지는 않는데 아무튼 눈물이 나요. 휴지 닦았어요. 그 다음에 5분 10분 지나니까 콧물까지 나와요. 눈물 콧물이 범벅되면서 두리마리 휴식 닦고 부족해서 소매가지고 눈물 콧물 닦고 그때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6시간 7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기막힌 겁니다. 다 막혔어요 제가. 그러면 기도가 시작됐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무릎이 아프면 다리 펴서 앉아 기도하다가 일어서서 빙글빙글 기도하다가 모로 누워서 기도하고 아무튼 6시간 7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저 입에서 기도 제목 3가지 없는 거 3가지 산무, 하나님 장교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배우자 주세요 하는 직장, 이 기도는 하나도 입에 나오지 않고 저 입에서 나온 말이 3가지 4가지 외마디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젊은 아들에게 기회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이 말만 나오세요. 밤새 끝.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6시인지 7시인지 모르겠습니다. 2가지 반응이었습니다. 첫째, 목이 너무 따가웠습니다. 밤새 끝 고함 질렀거든요. 물 마시는 물도 없어요.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배가 너무 고파요. 4일째 아침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게 정식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배 너무 고파요. 아직 3일 남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는 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말씀하지 않고 내 마음의 울림이, 내가 이제 굶으라 했는데 네가 굶었지. 하나님이 저보고 굶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금식하라는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밥 먹어도 되는 신호구나 라고 해서 아침에 죽을 먹고 점심 죽을 먹고 내려왔습니다. 이러면 3일 금식하면 3일 죽을 먹어야 되는데 저는 젊으니까 딱 2끼만 죽 먹고 부드러운 음식 먹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8개월이 지났습니다. 8월 말인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이 젊은 아들에게 있은 거예요. 8월 말에 어떤 일인지 뭔지 아세요? 제가 2월달 졸업하고 4월달에 군대 갔는데 장교로 갔어요. 훈련 마치고 사관학교 훈련 마치고 국방부 교육을 다 마치고 육군 중위를 달고 8월 말에 내가 근무할 부대에 배치받아서 전입신고했습니다. 사단장님께 전입신고했습니다. 신고하고 행정동 나와서 그 연병장에 있는 그 사열대 있잖아요. 연병장 사열대에 딱 섰는데 고개를 들어서 앞을 보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저 눈앞에 어디가 보였을까요? 힌트 줄까요? 장소입니다.
저 눈앞에 어디가 보였을까요? 제가 좀 전에 무슨 이야기 했나요? 어느 장소 이야기 했나요? 기도원 이야기 했잖아요. 오살리 금식 기도원.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했습니다. 참 희한하다, 우연이다. 우연도 아니고 희한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8개월 전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3가지 기도하지 않았지만은 첫 번째를 장교로 군대를 보내준 거죠. 500m 앞에 있는 부대였습니다. 육군 전진부대, 육군 1사단 사령부에 제가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군인 아파트 살면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제대하자마자 현대그룹의 공채로 입사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었어요. 저는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모든 것을 맡기니까, 저는 모든 것을 맡겼거든요. 어느 정도 맡겼습니까? 잠언 베드로전서 10편에 보니까 너 일과 행사를 주님께 맡기라, 염려를 맡기라, 내 길을 맡기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돌봐주시고 해주시겠다. 다 맡겼습니다.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시편 보세요. 139편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한대요. 내가 앉아있는 거, 일어서 있는 거, 생각하는 거, 누워있는 거, 나의 생각, 나의 길, 나의 행위, 나의 혀의 말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정면 돌파합니까? 여러분 경험, 여러분 지식으로 다 해봤지 않습니까? 다 됩니까? 맡기는 거예요. 다 맡깁니다.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맞춤형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도 두세 번 있거든요. 미국 유학 가서도 너무 불확실했는데 다 맡겼습니다. 정면 돌파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1년 8개월 전에 내 사랑하는 모교 고신대가 어렵대요. 힘들대요. 총장이 없대요. 지원자가 없대요. 지원 안 했습니다. 추가 지원을 했습니다. 혼자서 금식했습니다. 다 맡기고 삽니다. 문제의 내용은 다르더라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붙들고 우리가 맡긴 일을 하나님께 다 맡겨보자. 셋째, 제가 셋째 하면 너무 중요하니까 빨간 것 읽습니다. 셋째, 빨간 것이죠. 셋째, 제일 큰 목소리를 한번 내보세요. 셋째, 여러분 제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힘이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포기를 너무 잘해요. 너무 쉽게 포기해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이렇게 어렵다 저런 어렵다, 자녀 교육도 포기하고 사업도 포기하고, 포기해서는 안 될 신앙생활까지도 포기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신앙생활, 기도생활, 자녀 교육, 목회, 사업 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각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좀 어렵죠? 힘들죠? 버겁죠? 어찌할 바를 모르겠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붙들고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신앙의 영재고 누가 믿음의 영재입니까?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누가 믿음생활을 잘합니까? IQ 문제 아닙니다. 영재는 130 이상이 영재라 합니다. 전 인구의 5%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평균 IQ가 105, 106입니다. 멕시코는 89고요. IQ가요 80만 안 내려가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두 자리 IQ 있잖아요. 90몇, 아무 문제 없어요. 98이나 120이나 똑같습니다. 편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웩슬러 지능 검사하면요 다 편차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거기에 열등감 가지고 사지 마세요. 저는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믿음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보거든요. IQ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기도했잖아요. 응답이 없어요. 포기합니까? 아니죠. 응답 받을 때까지 5번, 10번 기도하는 게 기도의 영재, 신앙의 영재입니다. 기도 응답 받았잖아요. 성과 있잖아요. 영재입니다.
아이들이 요즘 가장 힘들어하는 게 수학 공부, 영어 공부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대충 총계가 우리 아이들 중에서 수포자가 18.6입니다. 18%가 수포자입니다. 중고등학교 10대 아이들 중에서 수학 포기가 18%입니다. 영어 포기가 약 16%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육하세요. 우리나라 교육 지금 비판할 시간 없지만은 기독교 교육하고 좀 다른 것만 잠깐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교육할 때 어떻게 합니까? 10명의 아이들을 동일 선상에 출발선에 서서 10명이 준비하라 합니다. 출발 신호고 울립니다. 달려갑니다. 목표점이 가면요 1등도 있고 꼴찌도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꼴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 교육이 아니죠. 특히 신앙교육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운동장에 큰 원을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달려가고 싶은 곳으로 달려가. 네가 공부하고 싶은 전공 다 의대 가고 다 법대 가면 누가 신학도 하고 인문학도 합니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었는데 여러분 부모 역할이 뭡니까? 에듀케이션 교육이 뭡니까? 이끌어내는 거예요. 잠재적 가능성은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여러분들 지켜보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끄집어내는 게 교육이에요. 원을 그리고 나서 네가 가고 싶은 동쪽, 북쪽, 남서쪽 다 서라 출발해라 딱 올리잖아요. 목표에 가면 다 1등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 가지고 너무 여러분 자녀 신앙교육 다음 주 신앙교육 가지고 학교 교과 성적이 안 좋다 좋은 대학 못 갔다 좋은 데 취업 못했다 무시하지 마세요. 자녀는요 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좀 힘들더라고 애가 내한테 막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IQ 좋은 사람요 많거든요. 210 있습니다. 김땡땡 있었습니다. 지금 63세입니다. 평범하게 삽니다. 또 28살 송땡땡 이름은 고도 영재입니다. 지금 그냥 지켜봐야 됩니다. 또 네이버 그 유튜브 가면 또 영재가 나타났습니다. 13살짜리 백땡땡이 있습니다. 고도 슈퍼 영재입니다. 기네스북 올라가 있습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교육은 우리가 지능지수 IQ로 하는 거 아닙니다. 끈기로 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것, 이 정신이 중요합니다. 책을 보세요. 여러분 꼭 이 책을 읽어보세요. 왼쪽 책 그릿 책입니다. 끝내줍니다. 키워드가 뭡니까? 열정과 끈기입니다. 아마존의 베스트셀러입니다. 부모님들, 교사들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책은 조금 제가 하나만 소개할게요. 저 책 저자 때문에 소개합니다. 나카무라 수지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끝까지 해내는 힘. 저분 특징이 뭡니까? 일본에 있는 저 남쪽 지역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지방이란 말 쓰지 마세요. 부산 고신대는요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입니다. 지방이라면 괜히 은근히 수도권하고 비교되거든요. 아무튼 이 나카무라 수지도 일본의 남지역 지역에 태어났습니다. 좋은 대학 못 갔습니다. 보통 대학 갔습니다. 졸업했습니다. 대기업 취업 못했습니다. 그냥 중소기업, 중견기업 가는 그 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 지역에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그 지역에 있는 그 기업에서 연구소 실험 실습실에서 끝까지 연구 실험 실습에서 청석 LED를 만들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지금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의 신앙이 너무 포기를 잘한다.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 미래의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포기 잘한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회복 탄력성이 있거든요. 밑줄 친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빠질 때 넘어질 때 실수할 때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회복해 준다니까요. 책제복입니다. 회복 탄력성. 예레미야 애가 보니까 부모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한밤중에 머리를 양쪽 무릎 안에 넣고 그런 자세 잘 안 나오거든요. 완전히 꼬꾸라지지 않으면 그 자세 안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 보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물 쏟듯 하면서 머리를 양무릎에 넣고 완전히 꼬꾸라져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맡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귤 낳고 주술 낳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매달리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고신대학 이야기입니다. 고신대는 1946년 우리 조국이 해방되고 나서 이듬해 1946년에 부산에서 두 개 대학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는 국립대학 부산대학교, 하나는 사립대학교 고려신학교. 고신대학이 같이 시작됐습니다. 몰랐죠? 79년 됐습니다. 3만 명이 배출됐습니다. 목회자로, 선교사로, 공무원으로, 직장인으로 건강히 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5년 후에 51년도에 전쟁 중에 장기려 박사님, 전영상 선생님 통해서 천막병원이 시작된 게 복음병원입니다. 74년 됐습니다. 얼마나 귀한 인재가, 하나님의 인물이 배출된지 모릅니다. 교훈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어느 대학이 교훈에 하나님 앞에서 전공 교양 과목에 신앙인을 양성하겠다,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가르치겠다, 이런 대학이 어디 있나요? 고신대는 3,500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대학입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가르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약 50%가 예수 믿고 50%는 예수 안 믿는 애들 옵니다. 젊은 애들 3,500명이에요. 의료 선교사가 100명 더 배출되었습니다. 의사 선교사가. 간호사는 더 하고요. 전 세계에 지금 선교사로 주님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신대의 비전입니다. 지나갔네요. 예. 그러면 이거 하나 이야기하고요. 시간 조금 되네 보니까. PPT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이거 보면 하겠습니다. 저는 성장으로서 고신대의 교훈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치유하고 교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미션이고 가치입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졸업식 입학식 때 이야기합니다. 고신대 왜 왔어요? 직접 대답은 안 듣지만은 학교 성적 때문에 왔어요. 내신 등급까지 왔어요. 누가 가라 하니까 가세요. 이런 친구도 많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겠다. 지금부터 출발이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갈등이 있고 어떤 힘든지 모르겠지만 고신대에 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러분들은 이래 인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이요, 하버드 대학 졸업식 사진입니다. 저 친구가 박진입니다. 박진 친구는 이렇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서 살기 힘들어서 미국 이민 갔습니다. 뉴욕에서 식당에서 네일 사업에서 미장원에서 일하는 부모님 밑에 자라서 하버드대 입학하고 졸업식 때 1등 졸업 대표로 연설하는 장면인데 너무너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짧게 설명하고 고신대 입학식 졸업식 계속 반복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합니다. 이 좋은 대학에 와서 장학금 받고 좋은 교수님,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졸업을 하는데, 이러면 거의 다 취업 다 됐거든요. 하버드 졸업이 다 취업됩니다. 정치권으로, 금융권으로, 유엔으로 다 취업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졸업한 여러분들, 내 재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졸업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연설하니까 곳곳에서 울고 박수칩니다. 우는 사람 누굽니까? 아버지 엄마가 웁니다. 박진이 그럽니다. 아버지 엄마 don't cry,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마지막 장면 때문에 제가 이걸 소개하는 겁니다. 연설 시작은 나의 재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졸업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뭡니까? 갈로 안에 들어가는, 갈로 안에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하버드 졸업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친구가 실력은 높게 자세는 겸손하게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인재, 고신대가 키워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 돼야 됩니다.
요거 하나 좀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계 있잖아요. 관계. 성도들의 관계, 또 특히 자녀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유네스코에서 UN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교육의 네 기둥을 제시했습니다. 네 기둥이 너무 좋아서 소개합니다. 쉽게 말해서 왜 우리가 공부합니까? 왜 고등학교, 대학을 갑니까? 석박사를 합니까? 알기 위해서 가는 거죠. To know. 알고 나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행해야 됩니다. To do. 암과 삶의 일치. 그리고 어깨동 모아서 같이 살자. 공동체. 네 번째 끝내줍니다. 존재 학습입니다. 존재하기 위한 학습. 존재 학습. 여러분, 관계의 출발은 나의 존재,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출발은 그 가르치는 교사가 배우는 학습자를, 그 학생을,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자녀, 손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교육의 출발이고, 그래야 미래의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존재를 인정합니까? 인격적으로 대합니까? 애가 좋은 학교 못 갔어요. 취업 못 했어요. 결혼 못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얼마나 부담입니까? 그렇지만은 자녀는 포기의 대상도 아니고 그 존재를 인정해야,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내 부부에게 보냈다는 걸 인정해야 교육이 시작됩니다. 중학교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 교사입니다. 결혼했습니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6개월 지나도 눈을 안 맞춥니다. 검사를 몇 번 해보니까 선천적 자폐증 중증 장애인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절망했습니다. Why me? 그때 하나님 모를 때입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 나 교사로서 반듯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우리 가정에 주셨습니까? 그 아이 존재를 인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이를 이방시켜 버릴까? 그 피덩이 아이를 동네에 버려버릴까? 심지어 이 아이를 안고 고층 아파트에서 같이 뛰어서 죽어버릴까?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더 가게 됐답니다. 은혜를 받았는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 엄마 교사가 이런 생각까지 이르게 됐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야 되는데 어디에 보낼까? 하나님께서 고민했을 거다 생각인 거죠.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하다가 아시아 보내자. 아시아 중에 어디 보낼까? 코리아, 한국에 보내면 되겠다. 어느 가정에 보낼까? 부부 교사에게 보내면 그래도 키워줄 거겠다. 그 생각까지 미치니까 이 엄마가, 하나님 은혜죠. 그 아이 있잖아요.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가, 존재가 내 아이로 다가온 거죠.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고 눈물이 시작되고 기다림이 시작되고 희생이 시작되고 애를 잘 키워 지금 10몇 살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육뿐이 아닙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주변의 성도님들, 구역원들, 내 자녀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힘들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자, 고신대 이야기인데요. 이게 PPT가 많이, 제가 구도를 하겠습니다. 고신대학에 여러 가지 좀 힘든 게 있었습니다. 정말 귀한 사역자를 배출했거든요. 근데 몇 년 전부터 대학이 다 힘들잖아요. 학생 모집이 안 되고 다 똑같습니다. 부산 경남에 23개 대학이 있는데 총장 모임이 갑니다. 다 힘들 때, 부산대도 힘들고 동아대도 힘들고 국립대, 사립대 다 힘들 때요. 어떻게 극복합니까? 이렇게 총장끼리 이야기하잖아요. 다 이야기가 경영원리, 원가 절감 뭐 이런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는 학교에 와서 교수 직원들한테 김경래 장로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총장부터 기도합시다. 다른 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10가지입니다. 대충 이야기하라면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체성을 지키자. 고신대학교 정체성 다시 확인하자. 두 번째, 뭔가 변하자. 그래서 과를 3개, 7개 없앴습니다. 폐과를 했습니다. 학생 모집이 안 되고 경쟁력 없는 폐과하고, 우리 고신대학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신학이거든요. 79년 된
이 한국의 신학 중에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 아닙니까? 신학, 의료, 보건, 복지제의 특성화되어 있어요. 한 20개 학과가. 그래서 지금 특성화를 딱 집중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거 맞아. 구조개혁을 했습니다. 행정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구조 개편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입학할 때 A과로 왔는데 공부해보니까 적성이 안 맞다. B과 C과로 전과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다 만들었습니다. 다른 대학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학생 모집이 안 됐는데 지금 하나님 은혜로 재작년에 83%밖에 모집 못했습니다. 작년에 95.3, 올해는 98.6 됐습니다. 누구의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고 성도님들의 기도입니다.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3,500명 중에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애들을 교목실에서 교수 직원들이 기도하면서 상담하고 진로 탐색, 진로 지도하고 같이 울고 웃어줍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의 사례가 너무 많지만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열린 하늘물교 왔는데 오늘 좀 이따가 여러분 입장에서 헌금해서 고신대 발전 기금을 전달하거든요.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 고신대는요, 우리의 대학이에요. 고신교회가 세운 대학입니다. 오너가 없습니다. 교회가 오너입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신총회, 고신교회, 노예가 대학을 돕습니다. 제가 오늘 온 것은 고신대 비전도 이야기하고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리러 왔습니다. 질문 없죠?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